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구는 태어나서 지금 세 번째 와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구 왔던 적이 여기 월배성당 처음 와봤고요. 그 전이 어디였더라? 몰라요, 나도 그 이름이. 하여튼 거기 하여튼 한번 갔었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월배, 세 번째도 월배. 월배만 계속 오네요. 자, 사순시기 잘 보내고 계세요? 그래요. 사순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우리가 사순시기가 되면 많은 것들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하고, 그 다음에 제2수요일 같은 경우는 단식도 하고, 금요일마다 뭐 하죠? 십자가의 길도 하지만 고기를 안 먹잖요. 고기도 안 먹고. 그리고 좀 지나면은 뭐 합니까? 뭐 표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사도 봐야 되고, 평상시보다 좀 많은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순시기 미사 같은 경우는 여기 주임신부님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사 경본에 보면 강복 줄 때 백성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순시기 평일미사, 주일미사, 그러니까 사순시기 때 드려지는 미사는 강복 때 그날 말씀에 비추어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기 미사보다 하느님이 은총을 더 많이 주고 계셔요. 왜 사순시기가 이런 시기일까요? 뭐 하는 시기길래?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 사순시기가 뭐 하는 시기인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은 하느님의 아들이 어떤 식으로 메시아신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사탄이 제시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그분께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유혹자를 이기셨다. 교회는 해마다 40일간의 사순시기를 통하여 광야의 예수님 신비와 결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순시기 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면서 드러나게 된 신비, 그 신비와 내가 결합되는 시기가 사순시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면서 드러난 신비가 무엇일까요? 악은 우리를 유혹한다. 그죠? 유혹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대상도 가리지 않는다. 예수님도 유혹했으니까요. 이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흠숭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시기 때 십자가의 길을 하는 이유도, 단식을 하는 이유도, 금욕을 지키는 이유도, 사순시기 미사 때마다 사제들이 강복할 때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해주는 이유도 무엇이냐?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악의 지배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하는 시기. 그래서 내 영혼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의 정체성이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게 부유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채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향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배워나가는 시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사순시기예요. 이 시기를, 이 목적을 기억하지 않고 보내는 신앙이들은 어떤 해마다 사순시기 때 어떻게 느껴지게 되느냐? 그냥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짜증이 나요. 성당 오면 뭐 십자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밥도 굶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표까지 나와서 성사 보라고 하고, 얼마나 그냥 괴롭고 그냥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또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시기를 보내게 되면 그냥 무진장 무엇인가는 열심히 하는데 그냥 마음이 공허합니다. 내가 뭐를 하는 건지 모르는 채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하고 있어요. 남들 하니까 십자가 얘기를 하고, 성당에서 밥 굶으라 하니까 밥 굶고, 그런 거예요. 그냥 성사 보라니까 표 나왔으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것을 내가 회복하고 내 영혼이 바뀌고 변화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고 정화되고 하느님과 더 가까이 결합되고 이런 은총들을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사순시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더 기억하려고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칠 때도 그냥 이 그림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처 한 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도 바치고, 밥을 굶으라니까 그냥 배고파 죽겠네. 그냥 몇 시부터 밥을 먹어야 되나? 10시 반부터 먹어도 되나? 11시부터 먹어도 되나? 언제까지 밥을 안 먹어야 이게 금식을 지키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굶을 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지 이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밥도 굶어 보시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 믿음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사순시기는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들이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고행하는 시기만이 아니에요. 사순시기 때 하느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나올 때 요한복음서 저자가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말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그러면 이 여자가 함께 산 남자가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여기 혹시라도 별거 상태에 있거나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좀 특별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함께 사는 남자가 6이나 있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죠. 죄 속에서.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여자는 어디에서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 그리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근데 이 문장이요, 그리스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만 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가신 거예요. 왜요? 그 여자 만나려고. 사순시기 때 하느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네? 1번 우물가, 2번 성전, 3번 사제관, 4번 수녀원. 자, 몇 번이에요? 맞아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우물가는 미래의 신랑과 신부가 만났던 장소예요.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인가요? 그 종이 이삭의 부인이 될 레베카를 어디에서 만났느냐?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야곱은 자신의 부인이 될 라헬을 어디에서 만났느냐?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모세는 자신이 될 치포라를 어디에서 만났느냐?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만나 주셨느냐? 이 여인을 단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해 줘야 할 신랑으로서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을,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죄 중에 이 간음죄 같은 경우는 특히 혼인 성사도 그렇고요, 혼인 조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간음죄는 여러분들 간음죄에 걸리게 되면 조당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이상은 그 간음죄가 끊어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당에 걸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간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끊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죄의 올가미에 계속해서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누구로 만나주느냐? 사랑해줘야 할 신랑으로서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당신이 사랑해줄 신부로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거죠. 이게 죄인들을 대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이기도 하죠.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요. 그죠? 어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강의를 겁나게 다니다 보니까 막 이게 내용이 다 섞여 있어요. 어제 일독서에서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오늘인가? 오늘이죠? 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어제죠? 네. 미안해요. 네. 오락가락해요 지금.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여러분들, 어미가 자식을 어떻게 잊습니까? 제가 예전에 유학 갈 때 새신부 때 갖고 있었던 제이 있잖아요. 제이. 신부님들 미사 때 입는 옷. 그 로마에 전화해 보니까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제이 가져오지 말라고. 입을 일이 없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로마에서 미사를 주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우들하고 같이 미사도 안 드리는 거고. 대신에 약식 제이, 그러니까 장배기하고 영대 4개만 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이 제의를 어떡할까 고민을 했죠. 동창 신부한테 맡겼다가는 다 그냥 망가질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제가 맡겼어요. 엄마, 나 이거 돌아와서 본당 신부 되면 다시 입어야 되니까 관리 좀 잘 좀 부탁해요.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로마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제의가 하나도 안 상한 거예요. 마치 새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죠. 야, 우리 엄마는 기술도 좋네요? 이거 어떻게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아들 보고 싶으면 이 옷장 문 열어서 제의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내가 지내다가 또 아들 신부 보고 싶으면 그 제의 한번 만져보면서 우리 아들이 이 옷 입고 미사 드렸었는데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옷이 좀 구겨지거나 조금 계절이 바뀌게 되면 그 세탁소 다 갖다 줘가지고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다 드라이하고, 그렇게 8년 동안 지내셨대요. 8년 동안. 이게 엄마 마음이죠. 그려 안 그려? 네. 왜 경상도 여자들이 왜 충청도 사투리하고 그러십니까? 네? 네. 그 마음보다 못 잊는데요. 그 마음보다도 못 잊는데요. 그거보다 더 간절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하느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들 손바닥에다가 글 써본 적 이슈? 예? 그 언제 써요? 예? 언제 써요? 종이가 없을 때 쓰죠. 종이가 없는데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돈 붙여야 되는데 계좌번호를 불러줬는데 적을 데가 없죠. 그럼 어디다 적어요? 손바닥에다 적잖아요. 적는 이유가 뭐예요? 예? 안 잊어버리려고. 절대로 안 잊어버리려고 손바닥에다 적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본당에서 우리 본당 교우들 미사 끝나고 나면은 복음 말씀 물어봐요. 나오는 교우들 하느님 말씀 기억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 본당 할머니들이 미사 때 오면은 가끔 성체 모실 때 이렇게 손을 내미잖요. 여기에 막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막. 본당 신부님이 시도 때도 없이 복음 말씀 물어보니까 이거 보고서 얘기하려고. 손바닥에다가 나를 적어 놓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 절대 안 잊겠다. 하느님이 그런 의미죠. 그런 모습으로 죄인들에게 다가오시죠. 예수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에 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시기 때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에 대한 주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 내 자신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 주제는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는 장소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 사람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예언자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죄인이었던 여자가, 그 죄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빛으로 꺼내신 방법이 뭐냐?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하신 거 유일한 딱 한 가지는 뭐냐? 당신 말씀을 들려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것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나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점점 알아나가게 되었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선포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이 사람 안에 들려지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사순시기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져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내 영혼이 빛으로 걸어나가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시기, 바로 이게 여러분들 사순시기입니다. 사순시기. 그러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내가 어디 갈지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가면은 어떡합니까? 차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되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분명한 목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순시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주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간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악은 금세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시선이 다시 이 땅을 향하게 만들어버려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빛으로 우리가 걸어나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냐? 내 죄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내가 이거 어디다 써놨어? 계속.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줄게요.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요, 바로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도 의미하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의미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의 말씀, 우리가
미사 때마다 듣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의 삶이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내 안에 나를 올가매고 나를 붙잡고 있었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는 그 하느님의 사랑도 보이기 시작해요.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선택들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순시기 때 이루어지는 판공성사입니다. 표가 나와서 고해성사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어서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싶어서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느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선택, 이게 판공성사예요. 근데 이렇게 고해성사 하시는 분들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죠. 왜요?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돈 준다는 말은 받아 적지 않아도 기억합니다. 받아 적지 않아도 기억해요. 제가 작년에 여기저기 특강 다니면서 교우들에게 자주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요, 이따 특강 끝나고, 이게 아니지. 본당 신부님이 내일 미사 나오는 교우들 1인당 5만 원씩 준다고 미사 때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그거 미사 끝나고 나갈 때 기억나요, 안 나요? 1번 기억난다, 2번 기억 안 난다. 몇 번이에요? 네, 기억나죠. 그리고 집에 가갖고 오늘 미사 안 나왔던 내 배우자, 내 자녀들에게 1번, 야, 내일 미사 가면 5만 원 준대야, 가자. 얘기를 한다. 2번, 절대로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미사 시간이 되면 1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하나도 안 잡고 미사에 온다. 2번, 나는 절대로 안 온다. 몇 번이에요? 네. 미사에 온 이유는 1번, 5만 원 받으러 왔다. 2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러 왔다. 몇 번이에요? 네? 몇 번? 2번? 1번? 2번? 솔직하네. 근데 우리 하느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냥 복음이 끝나는 순간부터 다 잊어버려요. 들으면서 잊어버려요. 들으면서. 그러니 집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없죠. 그러니 내 삶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없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안 들릴까요? 왜 하느님 말씀이 안 들릴까요? 5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으니까. 5만 원짜리보다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 돌아서야 됩니다. 이 시기 동안. 이제 부활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돌아서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악의 지배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교우들이 고해성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처음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죄 짓고 나서. 하느님한테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알몸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빨개 벗은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줬었냐고요? 예? 1번, 절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러면 내가 답을 다 얘기해 주니까 안 돼요. 누구한테 보여줬었어요? 옷 벗은 모습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예? 가난한 사람한테 옷 벗었어요? 나 환장하겠네. 그냥 막 아무 데서나 훌렁훌렁 벗어요? 예? 일단 엄마한테 빨개 벗은 거 보여줬죠. 그죠? 또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내 배우자.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 알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럼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는 우리들 안에서 처음으로 뺏어가는 게 뭐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없애버립니다. 하느님께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 볼 때마다 여전히 주님께 알몸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는 게 가장 올바르게 고백할까요? 그냥 열어서 보여주면 돼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알몸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신앙인들은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할까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끔 여쭤봐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지 못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의미합니까? 네. 모호하잖아요. 사제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저질렀는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야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 몇 번이나요? 6번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순간에도 악은 끝까지 우리 발을 붙잡고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고해성사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고해에서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해방감과 그 하느님의 그 용서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이 체험될까요? 체험이 안 되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고해성사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알몸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일미사 7번 빠졌습니다. 지난번 고해성사 본 뒤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제 입에서 험담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도 간음을 수천 번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알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고 신부님을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냥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선 신부님 저는 맨날 기도하고 항상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저놈은 그냥 그 짝꿍이 말이요. 어찌나 내 속을 썩이는지 막 그러면서 그냥 자기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만 쭉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로 통행하러 사해주세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의 죄만 그냥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난 진짜 답답해서 미칩니다. 차라리 교우들에 대한 애정이라도 없으면 그냥 그렇게 성사를 하던 말던 그냥 사제경 주고 그냥 그래요 잘 살아요 하고 내보내면 되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느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들으셔가지고 평상시에 궁금했던 걸 물어봐요. 신부님, 예, 그랬더니 저기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얼마나 해야 돼요? 그냥 가톨릭 기도소에 위령기도 있으니까 그거 좀 바치시고 기일날 같은 경우는 연도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가끔 연미사도 드리고 하면 좋죠. 그랬더니 예, 알았슈. 이러고 그러면 저기 성사는요? 아이 뭐 제가 뭐 맨날 기도가 사는데 죄 짓는 게 뭐 있어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하느님 말씀을 듣거나 간직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요즘 사순특강 다니면서 우리 교구 사순특강 때도 얘기했었고 제 유튜브에도 얘기했는데 또 여러분들 또 들었던 얘기라서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도 참 환장해요. 예. 여기는 처음 오지만 내 얘기는 또 들은 교우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번 사순식이 딱 끝나면 유튜브에는 이제 2번 다시 타본당 특강을 올리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론만 올리고 특강은 전혀 안 올리지 말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국민학교 때 도둑질 좀 해봤어요. 도둑질. 전 국민학교 때 엄마가 옷장사를 하셨고 중학교 때부터 식당을 하셨어요. 최근까지. 그럼 이제 엄마가 옷장사 하시면은 손님들이 오시니까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100원씩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엄마가 돈통에서 돈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0원을 한번 훔쳤습니다. 100원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이 동전 넣어서 이렇게 오락하는 거 있잖아요. 뿅뿅 하는 거. 이게 한 판에 50원이었어요. 핫도그가 하나에 50원. 네, 아직도 기억나요. 네. 그리고 뽑기 이런 것도 한 판에 50원 이랬습니다. 200원을 가져가니까 오락을 몇 판을 할 수 있어요? 4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훔치고 나서 엄마가 제 눈만 쳐다봐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름만 불러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두렵고 자꾸 막 엄마 앞에서 거짓말하게 되고 막 실없는 소리 하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날도 또 200원 훔쳤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200원 훔쳤어요. 제 배포가 커요.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해져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한 번은 용기를 내서 500원짜리를 훔쳤습니다. 자, 그 오락이 한 판인 50원인데 500원 훔쳤으면 오락을 몇 판을 할 수 있어요? 10판. 오락실 내내 살 수 있었죠. 그랬다 걸렸어요. 걸려갖고 뒤지게 쳐맞았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됐는데 어머니가 제 손목을 붙잡더니 데리고 와서 퇴근하고 오신 아버지 앞에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바른 대로 말하라고.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아빠 나 돈 훔쳤슈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우니까 엄마가 괜찮으니까 빨리 아빠한테 말하라고.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 중퇴하셨거든요. 근데 참 이 성경이 고백하는 이 신비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울먹울먹 하면서 아빠한테 그랬죠. 아버지, 아빠, 나 돈 훔쳤슈. 그러면 평상시 저희 아버지 성격 같았으면은 빗자루로 저를 줘 팼어야 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두 번 다시 안 그럴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훔친 사실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뭐냐? 가족들 중에 아무도 그 얘기를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돈을 훔친 아들이지만 여전히 부모님께 사랑받는 아들로 부모님이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 용서의 신비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아빠한테 아버지 나 돈 훔쳤어요, 이 말을 한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죄를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부모님한테 실없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부모님을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은 기억은 있지만 그 죄가 내 입에서 고백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가 갖고 있던 힘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숨게 만드는 힘, 가리게 만드는 힘, 거짓말하게 만드는 힘, 두렵게 만드는 힘,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이래서 여러분들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갖고 있는 힘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해 주시겠어요? 그 죄를 붙잡고 있지 않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용서하다라는 이 그리스 말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지나가게 하다, 가게 내버려두다, 이런 의미예요. 지나가게 내가 붙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 누가 그것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본당 교우들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한 편 보게 되었는데, 이태리 신부님이 구마하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어요. 그 영화에서 이제 신부님이 마귀 들린 여자를 만나서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구마의식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 여자 안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죄를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지금부터 네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너는 두려워서 이 예식을 하지도 못할 거라고. 네가 사제로 살아갈 자격도 없다는 걸 느낄 거라고. 그러면서 막 비웃으면서 막 그 마귀 들린 여자애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 마귀 들린 여자애를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해봐. 내가 어떤 죄 지었는지 다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마귀 들린 여자애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을 거야. 왠지 알아? 나의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넌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느님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누구도 언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이 갖고 있는 이 용서의 신비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다가 손을 딱 놔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고해소에서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고해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요? 내가 고백한 죄와 내가 의도적으로 숨기진 않았지만 내 능력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알아내지 못한 모든 죄까지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청했으니 하느님이 다 용서하셨겠죠.
그리고 고해성사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받았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나오겠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고해성사가 갖고 있는 신비죠. 제가 새신부 때 어떤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공과대로는 최고 가는 학교를 다녔었어요. 이미 대기업에서 미리 그 아이의 그 박사 과정을 지원을 해주고 계약까지 맺어졌어요. 그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이미 그렇게 대기업에서 미리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런 아이였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당이 나왔고 그 성당을 안을 들어가 보니까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주고 있었어요. 그 고해성사를 준 신부가 저였습니다. 그리고서 펑펑 울면서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했대요.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아이는 본당에서 이제 청년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트라피스트 수녀원에서 봉쇄수도자로 살고 있어요. 이 수녀님이 첫 서원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첫 서원 미사를 갔었어요. 갔는데 첫 서원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부님은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신부님의 그 한 번의 고해성사가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놨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하느님한테 고맙다고 해요. 나는 뭐라고 내가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네, 그랬거든요. 실제로 기억도 안 나고요. 그리고선 그 수녀님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삶의 은인이래요, 제가. 한 번의 고해성사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순시기 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의 힘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말씀을 듣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가 죄의 힘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10계명에 있는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느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죄예요. 그러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뭘까요?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다시 말하면 고해성사 안 보려고 마음먹는 거. 이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저는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용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 성사 본지 여러분들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성사표 나올 때만 판공성사, 고해성사를 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짜 나는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판공성사표 나올 때만 나는 고해성사를 받는데 억울합니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사제가 된 지가 17년입니다. 17년 사목 경험으로 봤을 때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 빛으로 나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고해성사 할 때 어떻게 하죠? 고백할 때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것밖에 고백 안 해요. 어떤 분은 주일미사도 한 번도 안 빠져갖고 판공성사표 나오면 고민한대요. 아이, 죄를 하나 져가지고 고백해야 되는데 뭔 죄를 저질러야 되나? 아, 나 환장하겠네. 막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영혼입니까?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를 보면요,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고해성사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먼저 고해자는 지은 죄를 모두 알아내고, 그러니까 지은 죄를 모두 알아내야 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마련해서 성체 앞에 앉아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느님께 완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한테도 도움 청하면서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씩 알아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우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해성사 줄 쓴 거 보면 거기 서서 성사 뭐 보지? 뭐 하지? 그 주임사 하나 빠졌고, 또 뭐 하지? 맞아, 그때 걔랑 싸웠고, 이러고 있어요. 두 번째, 진정으로 뉘우치며. 그러니까 2단계가 뭐냐? 뉘우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 내 마음속으로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 3단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마지막 4단계 뭘까요?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바친다. 고백의 기도는 미사 때 자주 해서 아시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통회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저녁 기도 하시는 분들은 통회 기도 아시죠? 그죠?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줄 서서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안 하는 신앙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악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빛으로 나가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죽도록 싫어하고요. 또 뭐냐?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죽도록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고해성사 주면은 훈화로 이런 말을 자주 해줘요. 자매님, 이제 제가 사제경 해주면 자매님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되십니다. 이 문 열고 나가면 자매님은 세례 받았을 때랑 똑같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시 죄를 짓는 어둠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가 빛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저는 오늘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제경 줘요. 그리고 우리 본당에서는요, 매일 미사 때마다 지향으로 올라가는 게 뭐냐? 미사 전에 고해성사 한 교우들을 위해서 생미사가 매일 지향으로 올라갑니다.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어둠으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순시기 때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나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속 해도 되죠? 그만해요? 하지 마요? 예? 나 그만하라고 안 하면 지금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얘기해요, 이제. 근데 뭐, 재미없나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시기 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느님의 섭리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해성사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하느님의 섭리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제 친동생이 위를 다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친동생이 엄마한테 전해 들었는데 병자성사 받을 때 그렇게 울었대요. 남자인데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했어요. 근데 그 월요일 날 그래도 병원을 가보고 싶었는데 월요일 날 또 우리 본당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다가 돌아가신 그 전 위령회장님 장례 미사가 월요일 날 있었어요. 동생 수술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에 미사가. 그거 어떡해요? 형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걔 졸졸 쫓아다니다가 동네 애들한테 맞고 다니면 내가 가갖고 막 때려줬던 것도 생각나고 막 형아 막 이러면서 쫓아다녔던 것도 생각나고 막 그런데 어떡해? 제가 형인데 가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사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들한테 잘하세요. 네? 물론 손님 신부한테 맡겨놓고 나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미안합니다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제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동생 배 갈라서 살덩어리 떼어내는데 가보고 싶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본당 교우가 죽어서 장례미사 해야 되는데. 우리 본당 교우는 이거 모릅니다.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이거는 제 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죠? 잘못했기 때문에. 왜냐? 아예 맨날 술, 담배 하고 막 이러고 사니까 당연히 위가 남아나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질러도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죄를, 그 안 좋은 일을 무엇으로 바꿔주느냐?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잘못은 사람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 죄가, 그 잘못된 일이 우리를 살리는 일로 바꿔줍니다. 동생 수술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가족들이 더 열심히 하느님한테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고 가족들이 더 많이 대화하게 되고 가족들이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동생이 아침에 이제 수술을 시작해서 장례미사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우들 다 보낸 다음에 운전해서 막 갔어요. 4시간 수술이었거든요. 네. 가갖고 이제 그 병원에 가기 전에 재수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죠. 내가 가도 만날 수 있느냐 했더니 재수 씨가 아주머님 이게 여기는 보호자 1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럼 재수 씨 내가 미사 때 동생 위해서도 내가 기억할 테니까 재수 씨가 마음 단단히 먹고 좀 이렇게 버티라고. 지금부터 재수 씨가 제일 중요하다고. 예 아주머님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교우들 다 보내고 나서 운전해서 서울로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제 그 병원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 1층 로비에 와서 재수 씨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재수 씨가 동생 아직 수술실에서 안 나왔다고 내려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려왔는데 이제 재수 씨가 병원이 크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리번 하다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전화 들고서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재수 씨인 거예요. 내가 가갖고 재수 씨 그랬더니 재수 씨가 거기서 제 눈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갖고 내가 또 이게 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 씨 안아주면서 혼자서 이거 견디느냐고 고생 많았다고. 내가 마음이 걸려서 왔다고. 그리고선 재수 씨 막 우는 재수 씨를 달래줬는데 주변에서는 웬 신부님이 젊은 여자 안고서 막 토닥이고 있고 젊은 여자를 막 대성통곡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그리고 와서 이제 찻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앉혀가지고선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재수 씨한테. 재수 씨, 우리 재수 씨 시집 잘못 왔슈. 아이고 이게 잘못 왔고 시아주머니는 신부에다가 남편은 또 이렇게 아파가지고 위 다 드러내버리고 아이고 시집 잘못한 우리 재수 씨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재수 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아니에요. 나 시집 진짜 잘 왔어요. 막 이렇게 사랑이 많은 집에 나 온 거 진짜 하느님한테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사랑이 많은 시아주머님 만나게 된 게 하느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막 재수 씨가 울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어진 일은 여러분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 좋은 일이었지만 하느님은 그런 우리들과 같이 계시면서 가족들이 화합하게 만들어주고 사랑을 더 표현하게 만들어주고 더 대화하게 만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게 만들어주셨죠.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이 섭리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도 똑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잘못이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서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은총을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 그 죄가 은총으로, 그 죄가 생명으로, 그 죄가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로 바뀌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순시기 때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성사 보고 나서 이제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전하고 똑같이 성사 봤으니까 미사만 안 빠지면 되고 뭐 기도만 안 빼먹으면 되니까 그냥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또 고해성사 보고 나오자마자 또 미워하고 성사 보고 나오자마자 또 험담하고 성사 보고 나오자마자 막 그냥 하느님 말씀하고는 또 막 아무 상관없이 살고 내가 그러고 산다면 여러분들 하느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있기가 힘들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느님은 우리들의 그 한 번의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마련해주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을 때 저는 신학교에 바로 가서 우리 학사님들을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유학한 첫 해에 신학교에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둘째 해도 강의해달라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셋째 해도 강의해달라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구에서 주교님하고 미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성유축성 미사, 서품식 미사, 뭐 또 무슨 행사 미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본당 교우들 가니까 저도 가잖아요. 본당 신부가. 그러면 제 입방에서 제 입을 때 신부님들 만나면 신부님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이고 너 외국에서 공부하냐 고생 많았어. 신학교에서 뭐 가르치냐?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랬더니 왜 안 가르친대야? 몰라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 4년 동안 신부님들 만날 때마다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질문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마치 나중에는 4년째 되니까요,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 내가 왜 미련하게 그 외국까지 가서 8년 동안, 또 사투리 쓰면 안 되죠. 또 비속어 쓰면 안 되죠. 죽도록 공부했는가. 그냥 여기서 한국에 있었으면 이미 본당 2개, 3개는 했을 테고, 내가 그냥 그렇게 내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왜 외국에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왜 나는 또 미련하게 이렇게 적당히 놀면서 공부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왜 미련하게 그 학위를 다 따려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공부까지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 원망하고 싶은 마음. 주교님도 믿고 총장 신부님도 믿고 나 유학 보내려고 추천했던 신부들도 믿고, 다 미운 거예요 막. 근데 어느 날 성체조배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신학교에서 부르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5년째 됐을 때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사님들 성경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수원신학교도 나가서 성경을 가르쳐요. 신학교 2군데를 나가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학위 받고 한국 들어왔을 때 더 낮아지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느님께 매달리게 만들고 본당 신부로 살면서 교우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친 다음에 신학교 가서 학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목하면서 겪었던 이야기가 말씀 안에 담겨져서 학사님들에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모든 면에서 잘 사는 사제라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사목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 저는 한 번 냉담자한테 무릎도 꿇어본 적도 있어요. 예전 신부님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자매님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사제들 참 못나고 부족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자매님 냉담 풀고 성당 나오면 내가 그 상처받은 거 잊을 정도로 내가 기쁘게 해줄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그 자매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신부님이 왜 사과를 하냐고 일어나시라고, 그리고선 또 냉담 풀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얘기도 해주고 성서 가르치면서.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 하느님의 은총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느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지금 이 벌어진 문제만 보면 하느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느님은 더 좋은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를 빛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데리고 가세요. 내 손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사순시기 때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런 하느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면서 무엇을 준비하겠어요?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순시기 때 해야 될 3단계입니다. 3단계. 말씀을 듣는 마음을 회복하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주님께 용서받은 뒤에 하느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내가 빛으로 걸어나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인, 우리가 그렇게 사순시기를 잘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 부활 성야미사 때 진짜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사순시기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가, 이 특강의 제목이 뭐죠? 나를 살리는 사순시기죠. 이 시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매번 의미 없이 그냥 힘든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를 여러분들 사순사주죠? 그래도 시간이 아직 남았어요. 이 남은 시간만이라도 하느님 말씀 잘 듣고 고해성사 잘 준비해서 주님께 내 알몸을 보여주고, 그렇다고 고해소에서 옷 벗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알몸을 보여드리고 주님께
그리고 남은 부활까지 하느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끝내도 되겠죠? 하나 더 해줄까요? 나 이제 기차 타고 가야 돼요. 미안해요. 그래요.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벌써 1시간 반 했어요. 전에 왔던 특강 신부님들도 1시간 반씩 하셨나요? 1시간씩 했어요? 그럼 나도 1시간만 할 거야. 아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 대구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유혹받고 있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니까 저도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일단 좀 얼굴이 반반해서 자매님들의 유혹, 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유혹,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강사료가 막 들어오게 되니까 돈에 대한 유혹. 근데 아직까지 돈에 대한 유혹엔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제가 했던 말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 말 한마디 가지고선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게 부메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런 유혹, 많은 유혹들이 막 저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혹시나 이 천안에 있는 김재덕 신부 생각난다면 성모성 한 번만 좀 받쳐주시면서 성모님 저 김재덕 신부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개인적으로.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 사순 시기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살려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총을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이 은총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사순 시기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